오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불탄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소나무가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 생존에 위협이 다가온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나무는 우리들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림이나 시조 혹은 절기와 같은 민족성에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금강송 같은 것은 궁궐이나 국가기념물 같은 건물에 사용이 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나무는 우리 곁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인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여러 종류의 나무를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면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물을 대신할 과실이나 농작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와인, 독일의 맥주처럼 이스라엘도 포도주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도나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포도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제목을 얻기 위해 기르거나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키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 상식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당연히 열매라고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무가 멋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장식품도 만들 수 있잖아요. 등등의 이야기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했던 포도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당시로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낭비하며 사람들의 수고만 헛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라면 잘라버리든지 파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는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현재 이 포도나무는 불에 타서 살라지다가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는 고사하고 작은 그릇이나 생필품도 만들 수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포도나무는 어떤 제목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요한복음 15장처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불에 태워버리듯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던졌다고 하십니다. 즉 이방인에게 넘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은 이전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지배를 당하거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당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주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기울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역경을 만날수록 더욱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뤘다 하는 모든 것을 잃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 징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강한 나라를 섬기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식해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다른 민족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심어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할 때 인생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만, 약육강식, 제국주의, 슈퍼울트라 갑질 등등 이런 행실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에 깃들리면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길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접붙임 받은 길, 이 하루도 살아가시고 주가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